그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에 대한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단 동편에서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땅을 얻게 됐던 그러한 소득도 받게 되었습니다.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은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는 보았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서 그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미 여호수아가 내정되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21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에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표현을 보면 내가 가려는 곳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다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같이 가는 그곳이 아니라 네가 갈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게 될 곳이지만 모세 자신은 못 갈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 시점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정말 힘겹게 달려온 그 고지가 바로 눈앞이에요. 정말로 나는 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을 것이죠. 이대로 나의 시대는 끝나고 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가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는 저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인가, 뭐 이런저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셨죠. 오직 모세만이 나와 함께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인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간구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간청했어요.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못 가니까.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한 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내가 너희를 결단코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 이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이 동일한 내용이 또 적혀 있는 성경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4장 30절 그리고 신명기 1장 37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였어요.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설교를 하는 이 장면, 이 시점에서 약 38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의 일로 모든 이들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었어요. 이끌고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그 모든 땅들을 지나서 이제 길르앗 산지에 다다랐어요.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광야 생활의 과정 동안 한참 광야를 떠돌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떠돌고 있었어요. 바로 넘어가면 됐던 것을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과정 가운데에 다시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어떠한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 물이 없어요. 여기는 석류도 없고 과일도 없고 모도 없고 물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 이끌어가지고 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에 명하고 물을 나오게 했으면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거기를 2번이나 탁 친 거예요. 바로 그 장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민족에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결단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눴던 것처럼 민수기 20장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이 가데스에서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분명히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고 분을 내서 바위를 2번이나 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 그 정도로 모세가 잘못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얼마나 간청을 했을까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계속 간청했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줄 만도 한데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사자 모세는 어땠을까?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죠? 서운했겠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마음속에는 어쩌면 출애굽 1세대가 정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간절함이 남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청,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유보하셨던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그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저만 잘 안 들리는 건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보면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간구를 모세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충분하다, 이제 더는 좀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지속적인 그 가나안 입성의 요구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그 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라는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내게 이야기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지금 이러한 간청을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 보이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모세가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그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5번이나 노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내셨어요. 모세는 끝끝내 순종을 했습니다. 이끌어내서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고생을 하면서 순종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지독한 고생길, 그는 많은 이 위험도 당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도 들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해서 결국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살해 위협도 그 가운데는 많이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말을 얼마나 듣지 않았어요.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듯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치지리도 안 듣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이제 그러한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이끌고 갔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의 리더십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던 이 리더십이었습니까? 그런 그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일 때문에, 또 신광야 가데스에서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바위를 2번 친 그 사건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지고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보상 심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좋은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는, 그 좋은 땅을 보게 해달라는 그 간청이 정말 너무한 것인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간청은 당연한 간청이고, 그 정도의 보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억울한 마음 가지고 간청했는데 왜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답답하고, 내 일도 아닌데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도 우리는 이러한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 보상 심리와 피해 의식, 보상 심리와 피해 의식 사이에서 늘 우리는 힘겨운 감정 노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적절한 이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보상이 없이 다른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는 것 같고, 나는 계속 피해만 보는 것 같고, 이런 피해의식과 보상의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조직생활, 회사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군요. 나는 아닌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시군요.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은 굉장히 큰 디너쇼를 기획을 했어요. 외국계의 회사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그러한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수를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모셔왔어요. 그리고 좋은 장소에서 디너쇼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깔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또 세계 각지에서 아주 VIP들을 모셔서 이렇게 디너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그 디너쇼 때문에 많은 매출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모션이 잘 돼서 계속해서 이제 막 손님들이 더 찾아오게 되고, 그러한 좋은 성과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났는데 결국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수고했어, 요거였습니다. 인텐시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우리 팀장 또 부장, 이분들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표창 받고 아주 그랬어요. 제가 보상 심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굉장한 피해의식을 가졌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노력하고 이룬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행복을 느끼게 돼요. 반면에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원망이 쌓이게 돼요. 시기와 질투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죠. 그래서 말은 못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피폐해지는 나 혼자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고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내 마음, 내가 느낄 만큼의, 내가 행복을 느낄 만큼의 그러한 보상이 없을 때 왠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삐치고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도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스가산 모세가 요단강 저쪽에 좋은 땅을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스간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보아라. 하나님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죠.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되는데 보는 거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라는 그 장소, 거기 가면은 모든 가나안 땅이 잘 보이게 되는데 그 땅, 그 요지를 모세에게 안 알려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봐라. 다 여기를 봐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봐라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응답을 모세에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보상만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달라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노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그림으로 나를 좀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요청했는데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이죠.
보통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공동체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 그 교역자들을 이동하게 되고 이제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2015년 말이 됐는데 제가 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보통 한 2년, 길면 3년 이 정도 있으면은 교역자들이 굉장히 바뀌는 것이 보통의 룰이에요. 근데 저는 그 공동체에서 이미 4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있으라고 하면 나는 5년인데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공동체에 거기 그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잘된 기도일까요? 못된 기도일까요? 네, 제가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 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실 진짜 내 마음 깊숙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공동체에서 너무 오래 있었고 또 저에게도 덕이 안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그러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어요. 무엇보다도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요. 저는 그 공동체에 또 남게 됐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그때 하나님 원망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5년인데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서운했고요. 너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해가 넘어갔어요. 2016년이 들어가서 제가 또 1년을 보내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계속 사역을 진행하는데 1년 동안 굉장히 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담당하면서 여호수아 예배를 담당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경험하면서 또 사실 굉장히 큰 이 규모의 수련회를 전체적인 기획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좋은 사역의 결과들과 열매들을 또 경험하게 됐고 또 저 스스로도 사역적으로 목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는 1년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 전에 제가 가고 싶었던 그곳이 아니라 한 해 더 있어서 저는 W 공동체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이든 노이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보상이 되는 기도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모세를 위시해서 그들은 정복전쟁을 하게 됐을 것이고 하나하나 정복전쟁을 해나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거류민들,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더욱더 추앙받게 되고 어쩌면 신격화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남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당장의 보상 심리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투영할 수 있는 우리의 심리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잊혀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포트라이트가 꺼져버린 인생이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앞서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도 지금 바로 앞이고 또 지도자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 시점도 바로 앞에 다다랐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리더의 자리도 물러나야 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 자신의 그 처지가 몹시 서글프기까지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고 왔으니까 자신이 그 결승선을 끊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1980년 대학가요제 은상수상곡이죠. 저희 때는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연극이 끝나고 나는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적만이 남아있는, 고독만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스포트라이트가 꺼져버린 그 고독함, 그 슬픔,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예를 들자면 결승선에 들어오는 사람, 결승 테이프를 딱 끌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금메달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1번, 2번, 3번, 4번 4명의 모든 주자들이 동일하게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결승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4번 주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1번 주자가 되어서 뛰다가 2번 주자에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몫에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바톤 토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빛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백스테이지에서 다음 막을 준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그가 맡은 역할은 어쩌면 마치 400m 릴레이에서 첫 스타트를 끊는 1번 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분명히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나누는 그런 천국의 영광은 그에게 영원히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1번 주자였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가, 엘리야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까? 마치 모세야, 그때 많이 서운했지. 그때 많이 섭섭했지. 하지만 원망스러웠겠지만 끝까지 잘 참아줘서 참 고맙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정말 잘했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고 모세에게 그러한 칭찬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1번 주자로서 달려준 그 수고를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불이 꺼진 것 같고 캄캄한 무대와 같은 그곳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어디에서도 주인공으로 설 수 없는 인생이 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마저도 잊혀져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인생 같다는 그런 원망이 싹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이든 하나님의 대답이 노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응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는 잊혀지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찾아올 때 스포트라이트가 꺼져 있는 그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극이 끝나고 나면 모든 배우가 이 무대 앞에 나와서 인사하게 되죠. 관객들은 다 같이 박수하고 환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통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흘려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또 아프고 원망스러운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 여전히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라고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는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여전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에 대한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단 동편에서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땅을 얻게 됐던 그러한 소득도 받게 되었습니다.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은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는 보았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서 그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미 여호수아가 내정되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21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에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표현을 보면 내가 가려는 곳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다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같이 가는 그곳이 아니라 네가 갈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게 될 곳이지만 모세 자신은 못 갈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 시점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정말 힘겹게 달려온 그 고지가 바로 눈앞이에요. 정말로 나는 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을 것이죠. 이대로 나의 시대는 끝나고 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가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는 저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인가, 뭐 이런저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셨죠. 오직 모세만이 나와 함께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인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간구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간청했어요.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못 가니까.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한 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내가 너희를 결단코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 이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이 동일한 내용이 또 적혀 있는 성경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4장 30절 그리고 신명기 1장 37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였어요.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설교를 하는 이 장면, 이 시점에서 약 38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의 일로 모든 이들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었어요. 이끌고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그 모든 땅들을 지나서 이제 길르앗 산지에 다다랐어요.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광야 생활의 과정 동안 한참 광야를 떠돌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떠돌고 있었어요. 바로 넘어가면 됐던 것을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과정 가운데에 다시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어떠한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 물이 없어요. 여기는 석류도 없고 과일도 없고 뭐도 없고 물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 이끌어가지고 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에 명하고 물을 나오게 했으면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거기를 2번이나 탁 친 거예요. 바로 그 장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민족에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결단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눴던 것처럼 민수기 20장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이 가데스에서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분명히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고 분을 내서 바위를 2번이나 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 그 정도로 모세가 잘못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얼마나 간청을 했을까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계속 간청했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줄 만도 한데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사자 모세는 어땠을까?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죠? 서운했겠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마음속에는 어쩌면 출애굽 1세대가 정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간절함이 남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청,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유보하셨던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그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저만 잘 안 들리는 건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보면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간구를 모세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충분하다, 이제 더는 좀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지속적인 그 가나안 입성의 요구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그 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라는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내게 이야기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지금 이러한 간청을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 보이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모세가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그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5번이나 노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어요. 모세는 끝끝내 순종을 했습니다. 이끌어내서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고생을 하면서 순종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지독한 고생길, 그는 많은 이 위험도 당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도 들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해서 결국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살해 위협도 그 가운데는 많이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말을 얼마나 듣지 않았어요.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듯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치지리도 안 듣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이제 그러한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이끌고 갔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의 리더십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던 이 리더십이었습니까? 그런 그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일 때문에, 또 신광야 가데스에서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바위를 2번 친 그 사건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지고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보상 심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좋은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는, 그 좋은 땅을 보게 해달라는 그 간청이 정말 너무한 것인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간청은 당연한 간청이고, 그 정도의 보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억울한 마음 가지고 간청했는데 왜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답답하고 내 일도 아닌데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도 우리는 이러한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 보상 심리와 피해 의식, 보상 심리와 피해 의식 사이에서 늘 우리는 힘겨운 감정 노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적절한 이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보상이 없이 다른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는 것 같고 나는 계속 피해만 보는 것 같고, 이런 피해 의식과 보상 의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조직 생활, 회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군요. 나는 아닌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시군요.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은 굉장히 큰 디너쇼를 기획을 했어요. 외국계의 회사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그러한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수를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모셔왔어요. 그리고 좋은 장소에서 디너쇼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깔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또 세계 각지에서 아주 VIP들을 모셔서 이렇게 디너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그 디너쇼 때문에 많은 매출에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모션이 잘 돼서 계속해서 이제 막 손님들이 더 찾아오게 되고 그러한 좋은 성과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났는데 결국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수고했어, 요거였습니다. 인텐시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우리 팀장 또 부장, 이분들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표창 받고 아주 그랬어요. 제가 보상 심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굉장한 피해의식을 가졌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노력하고 이룬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행복을 느끼게 돼요. 반면에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원망이 쌓이게 돼요. 시기와 질투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죠. 그래서 말은 못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피폐해지는 나 혼자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고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내 마음, 내가 느낄 만큼의, 내가 행복을 느낄 만큼의 그러한 보상이 없을 때 왠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삐치고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도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스가산 모세가 요단강 저쪽에 좋은 땅을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스간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보아라. 하나님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죠.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되는데 보는 거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라는 그 장소, 거기 가면은 모든 가나안 땅이 잘 보이게 되는데 그 땅, 그 요지를 모세에게 안 알려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봐라. 다 여기를 봐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봐라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응답을 모세에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보상만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달라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노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그림으로 나를 좀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요청했는데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이죠. 보통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공동체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 그 교역자들을 이동하게 되고 이제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2015년 말이 됐는데 제가 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보통 한 2년, 길면 3년 이 정도 있으면은 교역자들이 굉장히 바뀌는 것이 보통의 룰이에요. 근데 저는 그 공동체에서 이미 4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있으라고 하면 나는 5년인데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공동체에 거기 그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잘된 기도일까요? 못된 기도일까요? 네, 제가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 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실 진짜 내 마음 깊숙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공동체에서 너무 오래 있었고 또 저에게도 덕이 안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어요. 무엇보다도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요. 저는 그 공동체에 또 남게 됐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그때 하나님 원망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5년인데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서운했고요. 너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해가 넘어갔어요. 2016년이 들어가서 제가 또 1년을 보내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계속 사역을 진행하는데 1년 동안 굉장히 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담당하면서 여호수아 예배를 담당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경험하면서 또 사실 굉장히 큰 이 규모의 수련회를 전체적인 기획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좋은 사역의 결과들과 열매들을 또 경험하게 됐고 또 저 스스로도 사역적으로 목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는 1년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 전에 제가 가고 싶었던 그곳이 아니라 한 해 더 있어서 저는 W 공동체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이든 노이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보상이 되는 기도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만약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모세를 위시해서 그들은 정복전쟁을 하게 됐을 것이고 하나하나 정복전쟁을 해나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거류민들,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더욱더 추앙받게 되고 어쩌면 신격화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남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당장의 보상 심리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투영할 수 있는 우리의 심리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잊혀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포트라이트가 꺼져버린 인생이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앞서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도 지금 바로 앞이고 또 지도자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 시점도 바로 앞에 다다랐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리더의 자리도 물러나야 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 자신의 그 처지가 몹시 서글프기까지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고 왔으니까 자신이 그 결승선을 끊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1980년 대학가요제 은상수상곡이죠. 저희 때는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연극이 끝나고 난 후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적만이 남아있는, 고독만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스포트라이트가 꺼져버린 그 고독함, 그 슬픔,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예를 들자면 결승선에 들어오는 사람, 결승 테이프를 딱 끌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금메달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1번, 2번, 3번, 4번 4명의 모든 주자들이 동일하게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결승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4번 주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1번 주자가 되어서 뛰다가 2번 주자에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몫에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바톤 토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빛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백스테이지에서 다음 막을 준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그가 맡은 역할은 어쩌면 마치 400m 릴레이에서 첫 스타트를 끊는 1번 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분명히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나누는 그런 천국의 영광은 그에게 영원히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1번 주자였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가, 엘리야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까? 마치 모세야, 그때 많이 서운했지. 그때 많이 섭섭했지. 하지만 원망스럽겠지만 끝까지 잘 참아줘서 참 고맙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정말 잘했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고 모세에게 그러한 칭찬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1번 주자로서 달려준 그 수고를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불이 꺼진 것 같고 캄캄한 무대와 같은 그곳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어디에서도 주인공으로 설 수 없는 인생이 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마저도 잊혀져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인생 같다는 그런 원망이 싹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이든 하나님의 대답이 노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응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는 잊혀지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찾아올 때 스포트라이트가 꺼져 있는 그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극이 끝나고 나면 모든 배우가 이 무대 앞에 나와서 인사하게 되죠. 관객들은 다 같이 박수하고 환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통톡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또 아프고 원망스러운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 여전히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라고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는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여전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